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사찰에 특강하러 갔는데, 특강하러 나면 내가 이거 아마추어가 아니라 나한테 강사료로 봉투 넣어 얼마 돈을 줘야 되겠죠. 물론 가기 전에 그 얼마를 다 협의를 하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기로 하고 이제 얼마 한 시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료 돈을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면 그 강사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그 스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사찰이니까. 이 스님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그게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이 스님이 다른 어디 뭐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아닐 텐데 노가다 뛴 것도 아닐 텐데 늘 쫙 폼 잡고 있는데 스님은 무슨 돈으로 나한테 이 강사를 줬을까?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상력으로는 그 절에 오는 신도들 있잖아요. 보살네들. 이런 분들이 준 돈일 것 같아. 그걸 모아가지고, 아니면 뭐, 이 보시함에 넣은 돈,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이제 그 약속한 만큼 강사를 준 것 같아. 그죠? 뭐 그거 아니고는 뭐 다른 거 있을 거 없잖아요, 스님이.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그 돈을 그 절에 가서 보시하고 보시함에 돈 넣고 탑을 돌고 이런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옛날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조금씩 드는 걸 모아가지고 나한테 돈을 왕창 봉투 넣어줬는데, 어머. 그날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머. 내가 여태까지 뭐 좀 알량하게 좀 안다고, 배운 게 좀 있다고, 공부를 좀 했다고, 그래서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 뭐 탑을 하임없이 도는 사람을 약간 뭐 약간 좀 깔보는 거 비슷한 뭐 그런 말투도 하고 뭐 그런 태도도 취한 적도 있고 뭐 좀 약간 낮춰보는 이런 자세를 취한 것들이 그동안에 들어 있었는데, 어머! 내가 지금 받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야? 그 사람들 손에서 나온 돈이야. 어머! 그걸 내가 그동안에 뭐 그런 강의를 받고 강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며칠 전에 어느 사찰에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하는 거예요. 어머! 우와! 그러면 저 할머니가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게 탑을 돌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저 비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머, 저 사람 돈이 내가 받아오는데? 네. 어머. 스님은 그런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봉투 내가 깨끗한 새 봉투 내가 딱 펴고 나한테 준 거라고. 어머. 나도 앞으로 남은 삶에 그런 사람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우와, 이거 놀라운 사실을 참. 야, 이거 참, 야, 잘못하면 이거 내가 이 자가 당착에 빠지고 이 모순에 빠지겠구나. 아, 이거, 야, 앞으로 말을 하더라도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 더 그런 사람까지 감싸고, 더 이거 전체로 그걸 싸잡아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깊게 하면서 크게 내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 부끄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래서 내가, 야, 이제라도 이런 걸 알았으니까 다행이잖아요. 네. 그 전에 쌓은 악업은 할 수 없고, 이제부터 그런 악업은 안 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머, 이제라도 참 다행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방송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와, 이제 가서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임없이 경전을 외우는 사람을 보고도 경건하게, 이래.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보시하는 돈으로 이 불교 텔레비전도 아마 그래 해야 더 잘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다 모아야, 그런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거들어야 이 불교 텔레비전 잘 될 것 같고, 그래야 또 이 좋은 이 법문을 전 세계 이 방송에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쏠 거 아니야, 이 방송에서. 나는 요즘 특히 외국에서 내 특강을 듣고 나한테 이메일 보내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 보고 정말로 이거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 불교 텔레비전 하는 일이. 그런 생각을 내가 아울러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제 16강으로 부처님 생애 최고의 날, 부처님의 일생 동안 제일 최고의 날이 어느 날인지,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은 태어난 날이 최고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반하신 날, 돌아가신 날이 최고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해석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깨달은 날, 그날을 최고로 보고, 또 다른 해석들이 구구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서 제가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날 중에 어느 날인가 하면 깨달은 날. 그 날을 최고의 날이라고 오늘 규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 생애 최고의 날이니까 부처님은 삶 전체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다 드라마틱하고 그게 다 정말로 장편 소설이고 그 한 편을 하면 시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뭐 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정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깨달은 날이라고 나는 오늘 규정하고 이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밤에 드디어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한 게 아니고 출가했다 해야 됩니다. 네. 그 단어가 다르죠. 네. 말썽꾸러기 애 새끼가 집을 나간 거는 가출이죠. 네. 부처님은 가출한 게 아니고 출가하셨습니다. 네. 시종 하나를 데리고 궁을 떠났습니다. 하임없이 한참 가다가 국경선까지 먼 데까지 가서 궁전이 저 멀리 아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시종을 돌려보내야 돼요? 안 돌려보내야 돼요? 시종 니도 같이 고행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종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집에 가라 이제 궁전 돌아가라. 말도 니가 타고 가라 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한 말이 참 멋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아득히 보이는 저 궁전을 보고 궁전이 불타고 있구나 이랬습니다. 오, 참 뜻밖의 얘기죠. 궁전. 근데 실제 보통 그 마부가 보니까 진짜 불났나 싶어 놀래고 보니 불 안 났어요. 연기도 안 나요. 그런데 부처님이 궁전이 불타고 있다 했습니다. 그 참 희한한 말이죠. 또 부처님이 또 그 마부 데리고 농담 따먹게 할 사람이 아니죠. 마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눈에는 불이 안 났는데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 네 말도 맞기는 맞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궁전은 쓸데없는 것, 욕망, 어리석음 이런 걸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저 지금 불타고 있다. 망하고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와, 이게 참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말이 되죠. 이거 무슨 그럴듯한 얘기를 하죠. 그러고 집을 떠난 겁니다. 나왔습니다. 6년 동안 고행했습니다. 그 6년 고행한 얘기를 하려면 이거 뭐 1년 내내 몇 년 해도 끝도 없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딱 6년을 건너뜁니다, 이제. 네. 6년을 건너뛰었습니다. 6년을 고행하고 나서 어느 날 니란자라 강가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으니까 그 고행한 기간들이 그 얼마나 험한 굶기도 하고 별의별 사부 스승이라는 스승은 다 찾아다니면서 뭘 한 수 배워야 되니까 네. 자기보다 더 실력 있는 스승 선지식을 만나다 배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어서 누가 남태령 넘어가면 유명한 선생이 있다면 그것도 가고, 신도암에 가면 있다, 뭐, 어디, 춘천에 가면 있다, 온데 그래서 살았겠죠. 그 시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여기 가면 용암버가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순전한 아줌들이 그 따라가야 안 가요. 가보자는 그런데 자꾸. 그런데, 그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뭐 유명하다는데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선사들이 부처님한테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죠. 네. 자기 나름의 무슨 수행하는 법이나 깨닫는 법, 공부하는 법 가르쳐 준 겁니다. 네. 가르쳐 주는데 부처님은 보통 사람하고는 그때도 특별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때도 벌써 깨닫기 전에도 뭘 했다 하면 똑소리나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선생이 나중에 다 한결같이 나 이제 너한테 더 가르쳐 줄 게 없다. A 선생님도 그러고 B 선생님, C 선생님도 니는 이제 내가 너한테 내 미치는 다 끝나 바닥 났다. 더 가르쳐 줄 게 없다고 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가는 데마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처님이 만나고 한 스승의 종류들이 세고 센 희한한 사람들, 들어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들어는 또라이 같은 선지식도 있고 많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선생한테는 명상을 배우고, 어떤 선생은 요가를 배우고, 어떤 선생은 물놀이하며 쓰는 걸 가르쳐주고, 뭐 별짓거리를 다 가르쳐주고, 다 공부했습니다. 네. 그걸 6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굶기도 하고, 예. 그래, 6년 동안 굶고 나니까 뭐 어찌 됐는가 하면, 그때 부처님 모습을 유명한 누가 그린 게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부처님 고행상이죠. 예, 유명한 모습이죠. 이렇게 뼈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예, 6년 하니까 요래됐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그 어설프게 한 게 아니죠. 정말로 매 순간순간 온몸을 치열하게 이렇게 수행하고 도를 공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나는 이걸 내 서재, 내 연구실 서재 머리맡에 이렇게 딱 걸어놨습니다. 그걸 좀, 떼온 겁니다. 지금 보여주려고. 왜 걸어놨냐면, 나도 느슨해지고, 눕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이럴 때, 이걸 보면 막, 정신을 번쩍 들어. 이걸 보면 정신을 번쩍 들어. 어머, 내가 이래야 될 일 아니다. 나 이 정도는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뭐 100분의 1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에 비하면 훨씬 편하고, 잠자리도 편하고, 먹는 것도 풍족하고, 뭐 다,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내가, 나를, 내 내면을 보는 거울처럼 하기 위해서 내 서재 딱 책상 앞에 딱 걸려있는 사진을 오늘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생 동안, 6년 동안 하고, 6년을 고행해도 못 깨달았습니다.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 빠져요, 맥 안 빠져요? 이래도 못 깨달았으니까 이 이상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이상 하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금 뼈만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더 할 게 없다. 이 이상도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맥이 빠지겠죠. 이거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지칠 대로. 더운데 몸은 덥고 인도가 또 덥잖아요. 덥고 하니까 시원한 물에 가서 좀 땀도 좀 씻고 하려고 니란자라 강가에 갔습니다. 가는데 강에 갔는데 뭐 해물 막 칠러 한 게 아니라 좀 씻고 하려고 더우니까 겐지스 강에도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니란자라 강가에 가서 씻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강가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휘청휘청합니다. 저 정도면 그러겠죠.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물에 발목물부터 조금 들어가서 좀 씻으려 하는데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야 이제 이래가 내가 죽는구나. 이제 꼴깍하고 숨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저녁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무 가지를 하나 붙들고 가까스로 몸을 추스렸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고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부처님께서 했습니다. 그때 마침 가뭄으로 그 니란자라 강이 수위가 낮았습니다. 물이 가뭄이면 더 낮아지죠. 네,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죽을 일도 없고 보통 때도 뭐 깊은 게 아닌데 이것도 지금 내가 못 가면 강이 바닥을 다 드러냈으니까 거의 강바닥이 많이 드러내고 요 깊은데 몇 군데만 물이 있고 이런 니란자라 강이 그랬는데 이것도 내가 못 건너면 내가 지금 왕자를 버리고 왕좌 그 왕관 이걸 다 포기하고 깨닫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쬐끄만요 지금 강바닥이 다 보이는 니란자라 요 강도 내가 못 건너가면 어떻게 이 고통의 바다를 앞으로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러니까 더 맥 빠져요, 맥 안 빠져요? 더 맥 빠지는 거예요. 더 맥 빠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강이 깊은 강물 같으면 못 건너도 뭐 할 수 없다 할 텐데, 요거 뭐 발목물 비슷한 건데, 이것도 못 건너면, 아니, 이 강도 못 건너면, 내가 말한 수영 비법도 못 알아들으면, 삶의 수영 비법은 더 모르겠죠. 계속 내 손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물에 뜨려고 하면 안 뜬다 했잖아요. 깨달으려고 하면 못 깨닫는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 또 좌절합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순간 아까 야 내가 이 얕은 강도 못 건너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전기를 차려고 나와가지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어떤 농군 아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름이 길상입니다. 길상. 상스러운 풀. 그 사람 이름이 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풀이 길상이라고도 합니다. 길상사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상스러운 좋은 것, 좋은 기운, 좋은 조짐, 좋은 징조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길상이란 농부가 이 길상이란 그 풀 이름이 길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풀을, 보리수 풀을, 잎을, 가지를, 부드러운 풀을 하나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다가 그 풀을, 길상해 준 풀을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선정에 듭니다.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 세계를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하는데 무슨 일을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순간에 아주 강렬한 자기 자신과 약속, 다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최초로 처음 태어났을 때 7발자국을 걸으면서 한 말도 유명하죠. 네. 예. 하늘과 땅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응? 내가 제일 존귀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과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 말 비슷하게 부처님께서 이 순간에 뭐라고 다짐했는가 하면 요거는 부처님 한 말 그대로 하려고 내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야 이거 실감이 나니까. 내 몸 안에 피가 다 마른다 해도 내 살이 썩고 내 뼈가 다 바스러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지혜, 무상정등각, 가장 높은 진리, 그걸 깨우치기 전에는 나는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결심이 대단하죠? 네. 대단한 결심을 했죠? 네. 자, 이건 유명한 말이니까 한 번 더 중요한 말이니까. 그죠?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느 천년에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그죠? 부처님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다 마를지라도, 내 살이 썩고 뼈가 다 바스러지더라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지혜, 무상정등각,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각오가 막 대단하죠? 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사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죽기 알면 살기, 이제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안 되면 때려쳐야 되겠죠. 이래도 안 되면.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밤이 저녁이 돼가지고 보름달이 부처님 얼굴을 비추게 됐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뭘 하나 알게 됐나 하면 이걸 알게 됐습니다. 무정. 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자로 쓴 겁니다. 한글로 써야 되는데. 무정. 저게 뭐냐 하면, 내가 없는 겁니다. 나란 게 없고, 내가 나라고 하는 내 아상, 이게 없고, 영어로 말하면 에고도 없고, 나를 뛰어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초월하는 것. 내가 여기 나한테 나라는 거, 에고란 말 내가 내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박사학위가 했는데, 이런 게 에고라 했습니다. 네. 그런, 내가 최고인데, 우리 가문이, 우리 아버지가 뭔데, 내가 아무개 몇째 딸인데, 이런 거, 이게 다 에고입니다. 네. 그런 본질적인 것에서 다 벗어난 거, 마지막에 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적용지입니다. 저 생각을 부처님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처님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지가 또 있습니다.
이 다음 경지를 또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무정. 여기다가 무자 하나 더 붙는 겁니다. 내가 다 뛰어넘고 다 나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거.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이 생각하는 것에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무정, 이 생각조차도 다 없다는 거. 그런 경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동안에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해본 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네. 선지식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고 또라이 선지식도 많잖아요. 네. 뭐 전 봐준다 이런 바보부터 시작해서 뭐 셌죠. 예.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도 다 만나게 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경험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해봐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한때는 왕자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모든 것하고 다 이제 결별하고 전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직도 부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 지금 아직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직 지금 못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도 못 깨닫으니까 이제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포기합니다. 포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더 할 게 뭐 없잖아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니까 생각이 좀 또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을 하면 자꾸 집착을 하고 있을 때의 마음과 에라 씨, 니 먹고 떨어져라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럼 생각이 달라지죠. 뭘 찾겠다, 뭘 찾겠다, 깨닫겠다, 뭐 어쩌겠다 이렇게 이 생각에 6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게 다 안 되겠다고 다 포기 다 버립니다. 다 놓습니다. 방하착 놓는 것 다 놔버립니다. 다 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약간 홀가분해요, 안 홀가분해요? 홀가분해요. 홀가분하잖아요. 네. 저 홀가분하죠? 네. 오호, 약간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니까 그러기 전에 마을 니란자락 강 건너에 있는 마을에 촌장 딸이 있었는데 수자타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부처님의 그 피고리 상접한 몰골을 보고 마음 아프게 해서 유미죽을 한 그릇 끓여줬다 합니다. 유미죽을 끓여줬답니다. 나는 유미죽 말만 들었지 뭘로 끓인지 나는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그 부처님께서 저 피고리 상접한 상태에서 그걸 그 죽을 한 그릇 얻어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서 다 이제 다 놔버리니까 이제 뭐 깨닫는 거 뭐고 다 놔버렸어요. 다 놨습니다. 다 놓으니까 나른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이 생에서 이 육신을 얻어서 이 지상에 오실 때까지 수만만 생을 거듭하면서 이 지상에 오셨는데 그 수만만 생을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잠에 처음으로 빠져. 그전에는 자꾸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세 내야 되고 뭐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걱정이 있으면 잠이 깊게 안 빠지죠. 그 자꾸 누워있어도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뭘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죠. 뭘 원하고 있죠. 바라고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맨날 무슨 생각이 꽉 차 있을까? 돈 생각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매일 큰 아파트만 보면 눈에 어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아파트 보면 이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 사는 사람 보면 한심해 보이고 큰 아파트 나오면 사람도 멋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에 눈이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 권력 생각만 하고 있겠죠.
명예에 또 눈 먼 사람은 매일 명예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 나름의 생각, 욕심, 꿈, 허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까, 제대로 잘 못 볼까, 잘 못 봐요. 어떤 여자한테 남자가 휠이 꽂히면 뭐 어찌 돼요? 그 천사로 보인다고. 난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해봤어. 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걸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여기 화면이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 저기서 영상기를 가지고 화면을 여기 쏩니다. 쏘아요. 그러면 화면이 여기 그림이 나오죠. 근데 영상기를 끄면 얘가 있어요, 없어요? 이 화면에는 그 그림이 없습니다. 지금 춘향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언니가 있어요? 춘향이가 있어요. 끝났어. 심청전을 돌려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불 켰어. 심청이, 춘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저기서 쏘았죠, 화면을. 그걸 쏜다는 말을 투사랍니다. 투사, 던진다. 쏘는 걸 던진다. 쏜다 이 말이에요. 비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들으시라고요. 여기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마음의 이 화면이 내 스크린이에요. 내가 꿈꾸는 이상형의 여자가 머릿속에 있을까 없을까? 내 마음속에 꿈꾸고 있겠죠. 그 꿈꾸는 머릿속에 여자가 있는데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어떤 언니를 봤어. 저 언니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저 언니를 통해서 저 언니가 바로 이 화면이 돼버려요. 거기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프로그램을 자꾸 비추는 거예요. 빨간색도 비추고 이쁜 색도 비추니까 저 언니 색깔이 자꾸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 화면을 투사하는 걸 멈추면 이 언니의 본 모습이 나타나죠. 삶이 그런 겁니다. 뭘 목적을 가지고 계속 꿈꾸고 있으면 자기 생각을 자꾸 덧칠한단 말이에요. 칠한데 또 칠한다, 자꾸. 예. 얼굴은 피부가 거무쭉쭉한데 화장품을 쳐바르면, 미백 화장품을 쳐바르면 약간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감춰지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글자글한데 뭐 좀 찍어 바르면 감춰지지, 약간. 근데 목욕탕 가서 씻고 나오면 본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자, 이 삶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뭘 깨닫는 사람도 자기가 이 마음속에서는 허상을 놓고 하고 있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허상뿐 아니라 온몸으로 저 피골이 상접하게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치열하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놓고 죽음보다 깊은 잠을 지금 한숨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초저녁에 깊은 잠에서 부처님께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별이 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하, 나도 저 별처럼 사라지구나, 없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상, 에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게 다 없구나. 새벽 별이 쓰러지는 걸 보고, 지는 걸 보고, 어머!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명예가 소중한 줄 알고, 모든 걸 다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잡으려 하다가 맨 끝에는 다 깜빵에 간다고. 형님까지 깜빵에 가요. 그렇잖아요. 형님 자기 데리고 있는 몸종부터 시작하고 맨날 따라다니는 비서 전부 깜빵에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로 이거 또라이짓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방송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한턱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참, 네 말하는 건 좀 거시기한데 맞기는 맞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명예, 권력 하면 맨 끝에는 깜빵에 갈 일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걸 다 놔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서 새벽별이 지는 걸 보고, 아하, 나도 사라지구나 하고, 그 순간 무릎을 치고 깨닫습니다. 아, 하고. 그때 부처님이 깨닫는 겁니다. 아, 부처님께서, 아, 나는 얻었다. 이 영어로 한 걸 우리말로 번역했으니까, 나도 번역이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할 수 없어. 뭐 더 내가 다른 말을 생각해. 아! 나는 뭘 얻으려고 6년 동안 고생했죠? 네. 얻었다. 깨달았다.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부처님이 깨닫는 날의 그 한 과정을 내가 간략간략하게 스케치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걸 조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깨달음은 그런데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노력만 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6년 동안 부처님이 해도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 다 포기했다 해서 안 포기했다. 다 놓은 겁니다. 6년 동안 가니까 6년 그 다음날, 첫날, 새해 깨달았다. 이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가면 방배동 다음에 어디 낙성대,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니고, 6년을 고행해가지고, 그래서 깨달았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 많은 사람은 6년을 고행해서 깨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못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6년을 그러면, 남도 6년만 고행하면 깨달아져요? 아니요. 60년 하면 깨달아져요? 아니라니까. 그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자, 이거 잘못하고 오해하기 쉬운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아들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잘 들으시라고. 노력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가 깨닫는 건 아닌데, 그런데 또 묘하게 노력 안 하면 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문제야. 앞에 부분만 들으면 노력을 내가 무시하는 것 같고 노력의 무용론을 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이 언니한테 점심을 샀기 때문에 이 언니가 나한테 차를 샀다. 요거는 비즈니스잖아요. 네. 차값이나 점심값이나 짜장면 값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쌤쌤이에요, 그냥. 네. 크게 미친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근데 나는 짜장면 안 샀는데 이 언니가 샀다. 요거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아니라 이건 순수한 거라고. 순수하죠. 그런 순수한데 이 언니가 차 안 샀는데 내가 차만 샀다. 요건 순수하기가 좀 음흉하죠. 약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오해의 우리가 이런 거 참 미세하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나같이 또 이런 사람, 엄한 사람 오해하면 또 나도 열받아, 열 안 받아. 그거 안 되죠. 자, 다시, 이건 딴 얘기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6년을 노력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6년을 노력했다는 말은, 물이 99도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끓였다는 뜻이 부처님께서. 99도까지.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일단은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은 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깨닫는다. 그런 거는 이 선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글쎄 저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론으로 말하면 결론은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소중한 걸 깨달으려면 일단은 노력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하기는 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는. 그래야 1도, 2도, 3도, 4도 점점 물이 데워지죠. 끓여지죠. 그래서 80도, 85도, 90도, 91도, 2도, 3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0도가 되면 액체가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뀝니다. 그럼 그 힘을 모으면 전기 기관차, 기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찬물을 가지고는 기차가 안 움직이죠.
찬물을 이게 부으면 안 되죠. 이게 안 돼. 찬물은 소방차에 부어야지. 그죠? 소방차에 부어야 되잖아요. 불 끄는데. 소방차에다가 뜨거운 물 넣으면 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도 찬물은 소방차에 부어야 되고 전기기관차에는 물을 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액체에서 기체로 그 존재 자체가 변형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순전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어제도 그저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벽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명상센터 가보면 다 이러고 있어.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 안 돼. 그거 가지고 그러면 뭐, 아마 우리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여기도 뻥, 저기도 뻥, 깨닫는 소리 뻥뻥 해가지고. 그죠? 이 사람도 이 오빠도 깨닫고 저 오빠도 깨닫고 뻥뻥 하고 뭐,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그 백날에도 그래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온몸으로 치열하게, 아까 부처님께서 각오하시기로 내가 이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위없는 진리, 최고의 정상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 피가 다 마를지라도 내 뼈가 다 녹고 다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여기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불쾌진의 각오를 가지고 온몸을 다 걸고 치열하게 덤비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날로 먹는다면 알아요? 네, 설렁설렁. 안 돼, 안 돼. 우리가 뭐 이쁘는 애하고 데이트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요. 날로 뭐 하려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따라와요, 안 따라요? 안 따라오잖아요. 안 따라온다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력을 할 때까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하고 나서 맨 끝에 뭐 해야 돼요? 노력해서 또 손을 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거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안 됩니다. 그것도 놔야 됩니다. 물에 뜨려고 고개를 들면 어찌 돼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송현식 수영 비법 원래 그랬죠? 가라앉아도 좋다고 안 뜬다 하고 물에 머리를 쳐박으면 뜨는데 머리를 들면 어찌 돼요? 가라앉아 버려요. 그 순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놓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해야 돼요. 부처님처럼 저렇게 뼈가 항상 저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저 가까운 정도로 죽을 똥 살 똥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거조차도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말은 쉽긴 하는데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말은 쉽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야 부처님의 이런 부처님 같은 분이 2600년 전에 이분은 온몸으로 우리한테 저 시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죠? 네. 자료를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미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더 다른 자료들을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10배, 20배 더 자세한, 더 정확하고 잘 설명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니까. 그래서 저런 걸 보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어설프게 해가 될 일이 아니구나.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깨닫고 하는 건 우선 그 나중에 문제고 우선 6년 고행을 해야 되겠죠. 6년 고행을 안 하더라도 뭐 1년이라도 해야 되겠죠. 1년은 안 하더라도 한 달은 해야 되겠죠. 한 달은 안 하더라도 일주일은 해야 되겠죠. 일주일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것도 안 해보고 날로 먹으려면 안 돼요.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나쁜 오빠 나쁜 언니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처님의 생애 최고의 날 저 하루만 놓고 봐도 참 저 드라마틱하게 멋있지도 안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멋있는 위대한 인격이 이 지상에 왔다 갔다 이 지상에 나도 같은 발을 딛는다. 이거 황홀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저 인도 어느 땅 귀퉁이를 걸어 다녔죠. 나는 방배동 위에 지금 걸어 다녔다.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죠? 지구가 이렇잖아요. 같이 그 땅에 나도 발을 밟는 거예요.
이거 신나는 일 아니요? 그럼 여러분도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런 작은 기쁨부터 우리 생활 속에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자꾸 모으면 그게 자꾸 쌓아오면 크게 되겠죠.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상에 부처님 같은 저런 놀라운 인격이 거닐던 이 지구 위를 나도 방배동 한규통일을 걷는다 생각하고 황홀하다 하니까 나의 삶도 오늘 이 순간은 행복 안 하겠어요.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이 철철 넘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 이해합니까? 마치겠습니다.